오늘은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 사는 제 조카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죠. 제 조카들은 노랑머리 파란 눈을 가진 완전한 서양인입니다. 우리 조카들이 한국에 오더니 연신하는 말이 뭐였냐면 한국 부자 나라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보다 한국이 훨씬 더 발달되어져 있고 잘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카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놀랍게도 고속도로 화장실을 갔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쇼핑센터 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유럽을 갔을 때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건물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유럽의 건물들은요, 다 예술 작품 같아요. 그런데 건물은 그렇게 아름답지만 왠지 모르게 사는 소득 수준은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유럽의 공용 화장실에 가면 다 돈을 냅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문한 나라들은 화장실 사용료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한번 볼 때도 좀 모아서 봐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화장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화장실에 가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건물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그 생활 수준을 놓고 보면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의 삶이 세계에서 최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였죠.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은 앞지른 것 같습니다. 서양인들도 이제는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유럽 여자 청년들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 청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럽 청년들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무시했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을 부러워하고요, 그 많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요, K-팝을 따라 부르고 있고요, K-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지금이 가장 잘 사는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었고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고 말을 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업, 제조업,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으로 경제를 잘 이끌었는데 이 모든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혁신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가난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아주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립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죠. 서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럴 때 국민이 하나 되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중동의 부자 나라 레바논, 중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죠. 최근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살았던 레바논이 지금 완전히 주저앉았죠. 왜 그렇습니까?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싸우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이 자유, 이 기쁨, 우리 후손들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유함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솔직히 걱정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지켜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 동시에 영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이 축복을 이어가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 국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봤지만 한 번 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 이 나라, 이 땅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싸워야 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만만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강한 족속들입니다. 두렵죠. 전쟁을 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더 복되고 더 부유하고 더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는가?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거 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이 스스로 강해지고 탁월해지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까요?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한 나라를 높이시고 한 나라를 내리시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놀랍게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민족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왜 실패해서 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종교적 형식에만 빠져 있었고 우상을 섬겼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겁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어떨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거듭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 23장 11절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아라. 종교적인 형식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위장하지 말아라.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무슨 말씀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껍데기만 있는 행위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인애, 즉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옆에 딱 붙어있는 비결이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흘러가는 거 보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2월만 되면 거리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어요. 심지어 군밤 파는 아저씨도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성탄절에는 캐롤을 흥얼거렸습니다. 방송에서는 가수들이 나와서 캐롤을 불렀어요. 성탄절이 되면 불신자들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교회 간다. 그렇죠? 시골에서는 말이죠,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안 다녀도 나와서 벽돌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기독교라고 하면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성탄절에 왜 캐럴을 부르냐며 항의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본인이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꺼려합니다. 청년들은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해요.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정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싸웁니다. 또 교단은 어때요? 교단은 정치 싸움으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는 교회보다 세상을 추구하며 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의 촛불이 점점 꺼져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솔직히 좀 두려워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애국가에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후손들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우리가 본래 강한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외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너희들 잊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철왕 카네기가 은퇴를 앞두고 후계자를 지명하던 때였습니다. 세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경영자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일대학교 출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 후계자가 될 것이냐, 언론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네기가 후계자로 세운 인물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청소부 쉬브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기업의 회장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철왕 카네기가 어느 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와서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퇴근 이후에도 묵묵히 회사를 청소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정말 회사를 사랑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정말 왜 저렇게 청소를 하는지. 그런데 건물 내부뿐 아니라 건물 외부도, 정원도, 곳곳에 화장실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카네기 회장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 큰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가 많은 사람일까? 경험이 많은 사람일까? 학벌이 좋은 사람일까? 정말 이 회사를 키울 사람은 진짜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 회사가 흔들릴 때도 같이 할 것이고 어려울 때도 같이 할 것이고 좋을 때도 같이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쉬브라고 하는 그 청년을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